지도자가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담이 그의 아내와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모르는 인간의 근본. 자, 이거를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왜 고통이 오는지를 몰라요. 왜 고통이 오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왜 이게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바로 사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범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주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왜 고통이 오느냐? 우리는 당연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이 몰라요. 천주교 신부라든지 수녀라든지 아니면은 저 머리 빡빡 깎은 중림들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는 설명 안 해도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도록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완전히 이거 하나님 형상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이거를 개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3단체잖아요. 그래서 명상운동 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는 그 능력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담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뺏겼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도 사단이라는 것은 이것 가지고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사단한테 뺏긴 거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완전히 여기에 각인뿔이 체질돼 버렸어요. 이게 뭐냐?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 뭐죠? 라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거예요. 이게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된 거예요. 배우는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모르잖아요.
여기에 잡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잡혀 살고 있다는 건 몰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에 잡혀가지고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다 잡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완전히 정신 문제로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안진병이 중풍병 그랬는데 배후에 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귀신 들린 거라. 귀신이 잡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갑니까? 내세 문제 또 오잖아요. 이게 어디까지요? 후대 문제까지 또 연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 문제까지 또 연결되는.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은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렸어요. 237 나라가 완전히 여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237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을 참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여기 잡혀버렸어요. 오늘날 종교, 기독교까지, 기독교라고 하면 그렇죠? 교인이라고. 교인.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것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종교, 그래, 이게 교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인 다 잡혀 있어요. 기가 막히죠. 더군다나 어디까지? 지식인들 다 잡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보세요. 237 나라, 어느 나라죠? 강대국. 강대국 다 잡혔잖아요. 완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전쟁이 일으키잖아요. 러시아, 푸틴, 그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지금 경제 문제 심각하게 오잖아요. 지금 기름값 계속 오르고 곡물 계속 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밀가루값 계속 오르니까 먹는 라면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 겁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나토 그 주변에 국가 있는데 또 이렇게 그 군사훈련하고 막 그러더라고. 막 심각합니다. 이게 누가, 그러니까 약한 나라 계속해서 침략하니까 이런 거예요. 약하다고 하면 이 강대국이 계속 침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소국은요 힘이 없으니까 여기에 또 종로를 타는 겁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의 종로를 탄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복음이 확실치 못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여기 또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237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흑암 세력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237 나라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237 나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는데 오늘날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뭐래요? 여기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 사단이 건드린 겁니다. 어떻게 건드리냐면 교묘하게 복음 모르게 건드려 버렸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건드려 버린 겁니다. 종교 생활하도록 누가 만들었느냐?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유대인들한테 한 소리예요. 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래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나를 믿어야 돼. 못 믿고 있지 않냐? 하도 못 알아듣니까 뭐냐면 너희 아비, 솔직히 얘기했어요. 아비 마귀다. 이 유대인들한테 한 소리입니다.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을 필요 없어요.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거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교회 갔는데 어떤 집사가 뭐 어떻고 어떤 장로가 어떻고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교인들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교인이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까? 그럼 말씀 따라가야지 왜 교인 따라갑니까? 왜 교인 보고 믿고 안 믿고 그래요? 많이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현장에 가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기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뭐냐? 이스라엘의 유일신,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이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유일신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뭐냐? 선민 사상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 나라들은 다 짐승 수준이요. 자기들만이 사람이고 다른 그 이방인들은 다 짐승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방인. 이 사람들이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나라 다 때려부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대국들을 본인 그 나라들을 지배하고 막 노예 삼고 막 속국 만들고 이랬던 강대국들을 다 때려부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엉뚱한 소리.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다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교예요. 유대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식인들이 장악을 했다니까요. 그 증거가 어디냐?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세요. 이때 313년에 콘스탄틴을 통해 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전체가 뭐냐면 이제는 뭐냐? 완전히 전 세계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정한 거예요.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완전히 법으로 정해야 된 겁니다.
복음화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에 있었냐면요, 교황이 황제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던 시대가 있어요. 뭐 때로는 뭐 그 황제가 교황을 움직일 때도 있지만, 그렇게 교회의 권력이 막강한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거 교권력을 완전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러니까 뭐냐, 여기에 뭐가 따르냐, 경제도 완전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 천주교에 돈이 많았어요. 중세교회죠. 천주 그제는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마음대로 조금 말 안 들으면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막 화형시키고 막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저기 교황이 한번 그거 회개 한번 했잖아요. 사과 한번 했잖아요. 중세교회 역사가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올바로 복음 가진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중세교회입니다. 말 안 들으면은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교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권. 그래서 이때에 유 목사님 얘기하실 때 많은 철학들이 나오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바로 이때가 생겨라고 했잖아요. 공산주의가 언제냐, 칼 막스를 통해 가지고 그때 나온 겁니다. 이때 나온 겁니다. 중세교회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는 니체,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두둥강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극좌 극우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을 잘못 이해했을 때 사단이 완전히 어디로 가요? 지식인들 속에 들어가요. 이게 누가 만들어요? 지식인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전쟁이 누가 일으킵니까? 지식인들이 일으키는 거죠. 통치자들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주관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성경을 자꾸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가끔가다 보면 옛날 성경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런데 권세 통치자들도 나와서 지금은요, 정사와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게 되버렸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때마다 0.1%의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99%를 바꿔버립니다. 0.1%의 사람들이 99%의 현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이게 우리 렘넌트 7명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뭡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현장에 창세기 3장 10절, 그때마다 하나님의 참된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0.2%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이 피제사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의 지식인들 모르잖아요. 바로 왕이 피제사가 뭐냐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모르죠. 이사야가 바로 7장 14절에 얘기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을 붙잡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라든지 에스더라지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살리는 거예요. 이거 붙잡은 사람이. 그렇게 무식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게 바울이 붙잡고서는 세계복음한 거예요. 여기 일꾼들이 이거 붙잡은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그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 가지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습니까? 중세교회 때 누구야? 루터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0.1%도 아니에요. 사실은 0.01% 이 정도, 이 사람들이 살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인간의 고통에 오는 이 저주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138이 뭡니까? 이 복음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현장에 나갔더니 흑암의 세를 걷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138에 이거에 20일까지 삶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것에 각인뿌리 체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걸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21가지 삶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는 뭐예요? 138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전부 사실은 다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잡고 나간 겁니다. 바울과 루터가 이거 잡고 나간 거예요. 이거 잡고 나간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인간의 근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지금 흑암의 세력은 237 나라를 장악했고 종교인들과 교인들까지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을 장악하여 사단은 지금 세상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 흑암의 세력을 꺾고 우리가 참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는 축복된 시간에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로 우리가 보좌의 배경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겠습니다.